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람되어 하나님 면전에서 서는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변치 않는 그런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더서 가운데는 3장 가운데도 그 변치 않고 여러분들 그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의 모습과 또 그와 대조해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여러분들 세상의 유익과 또 이익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대비해서 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야 될지 한번 여러분들 살펴볼 텐데, 이런 명절 기간에 여러분들 어떤 가족들, 뭐 믿는 가족들이든 믿지 않는 가족들이든 어떤 친척들이든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정체성들을 명확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내가 힘들다고 뭐 게을리하고 하는 것이 아닌 이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드러내고 또 그 안에서 또 복된 성도로서의 삶을 또 모습들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전도의 장 또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 에스더가 왕위에 오른 후에 약 한 3, 4년 정도 지난 그런 기간 가운데 지금 하만이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 두 번째 통치자로서 여러분들 제2의 통치자로서 오르게 되면서 그가 여러분들 행한 행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 이전에 여러분들 2장 19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해준 사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을 해하려는 자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 왕을 해하려는 자들의 음모를 발견해서 그것을 알아차렸다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로또 복권을 자기가 쥐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가 쥐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성공할 수 있는 큰 목 챙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아차리고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22절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르드게가 여러분들 자기가 직접 왕에게 나아가서 고하면서 자기가 이것을 왕에게 고했기 때문에 뭔가 바라고 또 성공을 또 선물을 바라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어떻습니까? 이 에스더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을 다른 오해들 여지들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철저하게 그냥 자기가 성공할 기회를 잡는 것이 아닌 에스더를 통하여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끔 하고 있는 것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성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인 거예요. 다르게 마음에는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비, 내가 내 공로를 드러내고 하는 것이 아닌 그 안에서 그냥 어떻습니까? 이 에스더에게 모든 것을 돌리고 여러분들 그 에스더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랬을 적에 여러분들 에스더는 또 어떻습니까? 에스더가 그 사실을 알고서 이 왕에게 그것을 아뢰는데 22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에스더 역시 뭡니까? 자기가 그것을 여러분들 세상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뭔가 이렇게 업적 같은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공으로 돌리려고 없는 것도 지어서 만들어서 그것을 내세우고 자기가 한 것처럼 하는데 이 에스더 역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알고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그것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세상의 가치관과 사뭇 다른 오직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 의롭게 선하게 살아내려고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위하고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위하고 하는 이 가운데에서 어떻습니까? 끝내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그 선한 의로움들을 통하여서 유다인들 모두 여러분들을 살려내시는 그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이 그래야 돼요.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런 여러분들 모습이 아닌 온전히 우리가 의롭게 바른 길로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혹 여러분들 흔들리는 믿음이 있다면은 내가 세상에도 갔다가 하나님께로 붙었다가 좋을 때만 뭐 신날 때만 뭐 세상에 막 이렇게 가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뭐 또 힘들 때만 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을 혹 소유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처럼 어떠한 고난에도 역경에도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묵묵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반대로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2장 21절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대궐문 밖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넷이는 왕의 여러분들 명령을 듣고 왕에게 모든 것들을 구하고 심부름을 하고 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이 넷이가 뭔가 왕에게 불만이 가득했던 거예요. 가득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음모를 꾸미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들 뭡니까? 이들이 자기의 가운데 못마땅함으로 말미암아 왕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세상과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에서는 볼 수 없는 이 세상이 어떻게 정말로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자기의 감정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올바른 의로운 그 마음을 곧게 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에 자기의 그 욕심에 치우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최후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람, 이 빅단과 데레스가 이 암살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했을 적에 그것이 들킬 줄 알고서 여러분 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해서 자기들이 뭐 왕위에 오르든지 다른 왕위를 세우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큰 보상들을 받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에서 분명 성공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그들이 암살을 시도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끝내는 그들이 어떻습니까? 22절에 두 사람이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궁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했다라는 말을 통하여서 그처럼 옳은 길 가운데 의로움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자기의 욕심들 쫓아서 살아가는 자들의 최후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면서 지금 이 에스더서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이 유대인들을 암살하려고 하는 이 계획을 꾸미고 있는 이 하만의 이 마지막도 어떻게 될지 우리로 하여금 미리 알 수 있게끔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여러분들 이처럼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이 하만의 지위를 높여서
모든 신하들에게 그에게 절하게 하고 인사하게 하고 무릎 꿇게 하고 하는 일들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을 내렸을 적에 문지기였던 문에 있었던 이 모르드게가 다른 사람들은 다 절하는데 모르드게만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심하죠. 그렇지?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이나 높은 사람들이 있다 보면은 그냥 회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 보면은 그냥 여러분들 할 일 없어도 일부러 밖에 나가서 왔다 갔다 서성거린답니다. 왜요? 인사받으려고요. 인사받으려고 여러분들 서성거린답니다. 교장 선생님께 왔다 갔다 하면 인사받으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안 돼요. 네. 그 자기가 신분이 높아지고 하다 보면은요, 그 뭡니까 우쭐대어지는 것들, 그것은 자기 자연적으로 어떻게 보면 따라오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왕 궁궐 문을 지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인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꿇어 엎드려 절하. 이것은 그 당시에 문화적인 가운데서 조금 지위가 비슷한 그런 사람들끼리라면은 우리가 같이 앉고 서로 입맞추고 하는 것으로서 인사를 대신했지만은 극히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항상 무릎을 꿇고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여러분들 인사하는 것이 그 당시의 예의였습니다. 때문에 그 모든 신하들이 그가 지날 때마다 그렇게 부룩부룩하고 엎드려서 코에 코가 땅에 닿도록 여러분들 인사하면서 다녀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다 그러는데 모르드게만 하지 않는 거예요. 모르드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왜 나는 저런데 왜 쟤는 저래 이상하게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라고 얘기해요. 우리들은 다 하는데 왜 너는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대답도 안 하죠. 그렇죠? 근데 집요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날마다 권하고 계속 묻는 거예요. 야 오늘도 안 해? 계속 묻는 거예요. 그때 이 모르드게가 뭐라 합니까? 나는 유다임을 알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하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르드게와 이 하만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습니다. 하만을 뭐라고 얘기하면요, 아각 사람 함므나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각 사람은 아말렉 사람입니다. 아말렉 왕 사울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 아말렉 사람으로서 아말렉 왕으로서 항상 맞서고 원수로서 싸웠던 자들입니다. 이 또 사울 이렇게 모르드게에 대해서 이야기할 적에 모르드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냐민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냐민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손자 증손 이것에 대해서 한 단어로 같은 단어로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 아들 그 족보에 속한 사람 이런 쪽으로 해석하면 되는데 기스는 누구입니까? 그 기스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베냐민 자손이요 기스의 아들이요 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사울이 떠오릅니다. 사울이 베냐민 손자면서 기스의 자녀 중에서 여러분들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라는 여러분들이 떠올렸을 적에 이것을 여러분이 기스의 사울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사울을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인물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동명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울을 떠올릴 수 있고 이 아각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 적에는 그 아멜렉 자손의 왕이었던 그 당시의 왕이었던 이 아각 왕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의 원수처럼 여러분들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일본 사람에게 절하고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충성을 맹세하고 진짜 자기들의 여기 앉아서 참배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전범들에 대해서 신사 참배하는 것 그것까지도 우리는 분노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아각
이 하만에게 절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그 후손에게 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가 여겼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이 발람이 또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에도 민수기 24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아각 왕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흥왕하여 나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봤을 적에 이 아각 사람이라고 얘기할 적에는 그 아각은 항상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세력의 무리였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 이와 같은 관계 가운데에서 이 모르드게가 이 아각 사람이었던 후손이었던 이 하만에게 절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어요. 용납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상 숭배와 같은 그 절, 부복해서 엎드려서 절하라는 이 행위가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그는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가 살아내면서 자신이 유다인임을 드러내면서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왕의 명령이라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르드게는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 가운데 철저하게 유대인 사상, 유대인 정체성, 하나님만을 가장 우선시 두는 그와 같은 여러분들 생각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가 여러분들 이와 같은 생각으로서 생각을 가지고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 적에 어떠한 일이 그에게 있을지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야, 쟤가 나를 미워하겠구나. 어떻게 보면 내가 평생 문지기로 그냥 살 수 있겠구나. 아니면은 더 자천해서 더 안 좋은, 더 힘든 것들도 감당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아마 뭐 자기로 인해서 전 유대민족이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하진 않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 세상 권세자들에게 보복하고 엎드리는 우상숭배와 같은 일들은 하지 않겠노라는 결단을 했을 적에 이 그 모르드게가 자기가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인사하지 않는 것을 하만이 봄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하만의 눈에 모르드게가 가시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가시처럼. 꼭 자기가 자기가 모르드게보다 높은데 하만이 자기보다 권세가 너무 높은데 모르드게 앞에만 가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내가 쟤보다 낮은 찌는 그런 기분이 들 거라는 겁니다. 쟤 뭔데 저렇게 꽂을 수 있어? 낮아지는 기분이 들 거예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눈에 가시처럼 보였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아하수에로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하만이 높아진 권세에서 지금 이 모르드게로 인해서 자기가 분노한 그 롤을 민족 전체를 말살시키려는 그 계획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정말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이 행하는 방법인 거예요. 자기들이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하려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일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 달 곧 니산월에 우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을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르를 얻은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첫째 달 첫날인 겁니다. 첫째 달 첫날에 첫째 아달 나사로는 여러분들 첫째 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월 달 그 당시에는 1월 달 지금 현대력으로는 한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가 있는데 아무튼 첫째 달인 것입니다. 첫째 달 첫날에 이와 같이 사람들을 모아서 제비를 뽑고 계획을 세우고서 왕에게 나아가서 그 말을 다 고합니다. 그렇죠?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러를 왕의 일을 받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근거에 드리리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그 모르드게 뿐만 아니라 유다 모든 족속들을 죽이려는 그 계획들이 왕의 조서를 받고 인침을 받고서 실행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가 왕을 물질로서 여러분들 유혹하고 있는데 얼마면 될 것 같습니까? 예? 다은아 포로 민족이었던 다은이 아파요 많이? 안 아파요? 졸려요? 기침하고만 그러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포로였던 민족을 그 모두 말살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 눈의 가시처럼 여기는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면 돼? 얼마면 될 것 같아요? 눈의 가시처럼 보는 사람. 예, 한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우리가 생각해보 얼마를 투자해서 여러분들 말살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민족이요? 예. 최소 국가에 있는 이사는 때려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콩이 크구나. 아니 그 말살이랑은 좀 참 말살이 예.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여러분들 이 하만이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에게 손에 맡겨 왕의 근고에 드리리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1만 달란트가 여러분들 용주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은 1만 달란트요? 예. 은이요? 예. 은은 상대적으로 조금 싸니까 그래도 조단위? 예? 조단위? 어우. 1만? 1만? 예, 1만 달란트? 예. 좀 안 될 것 같은데? 얼마일 것 같아요? 1만 달란트요? 예. 은 1만 달란트요? 예. 빨리 해. 논술 그렇게 풀어서 되겠어? 모른다고 해. 155? 예? 155? 예. 다은아 얼마일 것 같아요? 쓰지 마. 엄마 쓰지 마. 영주 오빠 그냥 조금씩 하다 찍은 거야. 그래. 얼마일 것 같아요? 아 그냥 찍어보니까 100억. 양 집사님 얼마일 것 같아요? 제가 1억? 원래 어른들이 더 높아져야 될 것 같은데 한나 집사님 얼마일 것 같아요? 1,000억. 우리 여명 집사님 6천억. 아이고 30억. 30억? 지금 김영주도 달란트의 개념도 모르면서 지금 뭐 100억? 몇 얼마 찍었어? 150억이요. 150억 찍었어요. 한 달란트가 여러분들 34kg 정도 되는 겁니다. 네? 한 달란트가 34kg인 거예요. 그러면 조단이 되겠는데? 네, 이걸 1만 달란트면은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겁니다. 4만 킬로그램이네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시세로 확인해 봤어요. 근데 은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은이 한도 금이 3.75g에 지금 뭐 20몇만 원씩 하잖아요. 은은 5,500원 정도 네, 합니다. 은은 5,500원 합니다. 그러면은 37kg 하면은 3.7kg 한다면은 얼마입니까? 5,307킬로요? 예. 거의 한 달에 얼마 안 되죠. 37kg, 3.7kg. 500만 원 정도 뭐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단다니까 뭐 이렇게 하시면은 5억? 아닙니다. 50억. 5,500 3.75g에 5,550원이라는 겁니다. 3.75g에. 네. 그러면 3.7kg면 얼마입니까? 3.7 만 10만 100, 500만 원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3.7kg인 거예요? 네. 그럼 거기에 10배 37kg에 1달란트니까 거기에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잖아요. 5천만 원이네요. 5천만 원에 1만 달란트는 얼마입니까? 5천만 원 나한테요? 네. 500억이네요. 5천억입니다. 5천억.
지금 시세로 따지면 여러분 5천억이 되는 거예요. 거의 좀 많네. 예. 안 줘. 예. 1달란트가 얼마인지도 모르고서 때려 맞춘 우리 영조. 예. 막 찍어 누른 거예요. 아 그래도 다 불만이에요. 막 찍어 누른 거예요. 이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라는 이 여러분들 우리가 상상지도 못하잖아요. 예? 그냥 영주 심심해서 그냥 150억 찍고 했지만은 예? 여러분들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상상치도 못할 이 5천억이나 되는 이 돈을 때려받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놓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때문에 지금 이 하만이 얼마만큼 분노했고 얼마만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민족들을 다 죽이고 싶었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5천원까지 내놓으면서 그래서 하겠다라고 하니까 왕이 뭐라고 합니까? 당장 그렇게 해서 도서 너 다 주고 사람들도 다 붙이고 그 민족도 너한테 다 줄 테니까 인장 반지까지 다 줄 테니까 당장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 첫째 달 13일에 왕이 소기관을 소집하되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을 대신하고 대신과 각질로 명령 학본을 써서 조서를 쓰되 각 지방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왕으로서 반지로 인치고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게끔 지금 조서를 쓰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 이루어 가는데 어떻게 해요? 왕에게 고한 다음부터 13일에 왕의 명령을 받아내고 그 모든 조서를 쓰고 지금 이 수상군과 이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 다 반포될 수 있게끔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13절에 보면은 그 조서에 역줄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어 12대 짤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그러니까 1월 아달월은 12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월 달에 조서를 꾸며서 내서 이제 12월 13일에 하루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합니까? 유다인을 젊은이나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라고 이야기 모두를 죽이라는 겁니다. 남녀노소를 다 죽일 수 있는 그 특권을 명령을 여러분 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사람들이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안 죽일 수도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산까지 다 탈취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뺏어 너 가져. 그러면 사람들이 어떨까요? 더 도둑하겠죠. 야 어떻게든지 그냥 명령이니까 우리는 그냥 해서 뺏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그들을 도륙해서 여러분들 뺏을 수 있을 만큼 다 뺏어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명령이 그 조서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악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들이 부해지려고 더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이 하만과 그 왕들은 하만과 왕은 어떻습니까? 그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역졸 이 왕의 명령을 받아들고 급히 나가서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서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은 하만은 아무렇지도 않게 있지만은 수산군 가운데에서는 시끄러웠다는 겁니다. 그 유다인들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이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그 생각들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이 모르드게를 향한 이 하만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예? 유다인들이 어떻게 되나 보죠. 여러분들 4절에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가 유다인임을 이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 일이 어찌 되나 보자 하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보자지랑 어찌 되나 보자
저자가 믿음을 지킨다고 저렇게 곧게 혼자 저기 한 것처럼 이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한번 어떻게 되나 보자 하면서 여러분들 이 하만에게 이 모르드게를 넘겨주고 보자지라고 한 거잖아요. 의인들을 향한 악인들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든 길을 갈 적에 의인들이 야 한번 어떻게 되나 보자 라는 이 악인들의 특징인 거예요.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어떻습니까? 정말로 아버지한테 그렇게 사랑을 받고 또 그가 꿈꾸면서 모든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한다. 또 이삭 단들이 자기에게 절한다. 라는 이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막 형들에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어떻습니까? 괘씸하게 여겨서 그를 구렁텅 위에 던져놓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꿈이 어떻게든 한번 보자. 어떻게든 한번 보자. 라고 얼마나 괘씸하면 그렇겠어요. 우리 주님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그 당시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면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그 외침에 부르짖는 가운데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가 엘리사를 찾는다 라고 얘기했을 적에 한번 보자. 엘리사가 와서 정말로 내려주는지 구해주는지 한번 보자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악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모습.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든지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낼 적에 악한 자들은 어떻게 되나 보자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서 사는 자들을 결단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에게 그랬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그 피와 그 모든 것들을 물을 다 흘리시면서까지 가신 그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악인들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곳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성취하게 하셨듯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로 이 악인들에게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붙었다 하나님 편에 섰다 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닌 정말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정말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딜 가든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담대함을 주시옵시고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을 만났을 적에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귀하고 복된 성도들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명절 기간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길 간절히 빌고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